감사합니다. 8월 은혜로 마치고 9월 첫날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 받게 하세요. 또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불을 부어주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죠. 다 아는 말씀. 겟세마네 이 기도를 오늘 설교하고 기도한다는 건 좀 심각하다는 것이죠. 웬만하면 겟세마네 기도는 잘 꺼내지 않죠. 근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꺼내냈습니다. 이 얘기는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 여러분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좀 깨자, 새롭게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9월이 되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공간복음 전부 나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거기 적혀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여기도 10절짜리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도 10절짜리고, 그럼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이렇게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를 온전히 다 이해하려면 세 본문을 다 봐야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신 이유는요,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함이죠. 그 앞부분 말씀은 세 군데 다 똑같습니다.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이 무교절 떡을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으로 드셨죠. 그리고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족식 행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녀요. 마지막 자리까지.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어쩔 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어쩔 땐 물질, 어쩔 때는 건강, 상황,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걸 결단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근데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곳이죠. 감람나무 많은 곳, 감람원이라는 곳.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곳이죠. 그리고 평상시 기도 많이 하시던 곳. 그 안에 겟세마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쥐어 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 기름을 쥐어 짜는 곳입니다. 그 한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가? 38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너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대요. 이거 인간 예수인 거죠. 인간 예수. 그런데 마음이 고민이 슬픔이 가득하답니다. 예수님이 왜 마음이 죽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고 슬픈 이유, 죽게 된 이유, 앞으로 누가 예수님을 잡아갈지, 누가 배신할지, 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어떤 고문을 할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 어떻게 죽게 될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 게 힘든 줄 아세요? 맨날 울고 다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아, 세상을. 그래서 고민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 집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혼자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혼자 상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 인간 예수는 지금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어서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혼자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9월이 시작되는데도 슬픈 분들 계시죠?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 우리 집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애가 이렇게 되고 반드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특별히 가장은 더 많이 알아서 맨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상황에 처한 이유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 여러분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빠져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중에도 누가 맨날 슬프고 고민에 빠져 있냐면은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럼 너무 많이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슬프죠? 고민이 되죠. 뭐가 됐대요? 죽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게 되었대요. 십자가를 져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앓으셔서 죽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야, 내가 만약에 그 직분을 맡으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겠지. 그 스스로 죽어. 스스로 막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많이 아니까 여러분, 이거 죽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근심, 걱정 되게 많다가 진짜 죽어요. 뭐예요? 자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너무 많이 알아서 우리 집은 망할 거야. 야,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견디다 못해 고민이 많아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뭐예요? 술을 많이 먹죠. 술에 쩔어 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다른 거 마약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거 잊어버리려고 딴 것을 하는 것이죠. 아니 정신병에 걸리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려고 오늘 뭐를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 세상에는 죽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죽을 일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기도하든지. 이거죠. 여러분이 정말 죽을 일이 있으면 죽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죽을 일을 만났을 때 뭐 했어요? 기도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러 오셨는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겟셋마네 기도 처음입니다. 여긴 또 감난산이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뭐를 따라 가셨대요? 습관을.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는데 마태가 본 것과 마가가 본 것과, 마가는 베드로를 대변하죠. 베드로가 본 것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가가 본 게 다르죠. 근데 예수님 기도는 하긴 하셨어. 근데 마태가 볼 땐 예수님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안 죽고 자살 안 하고 기도하러 가시네. 근데 이 누가가 본 건 왜 기도하냐 봤더니 습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면 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죽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일은 기도인데, 정말 죽을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예수님을 저절로 기도하는 자리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지금 굳이 기도해야 되나? 근데 이때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죽을 일이 생길 때 이 습관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고, 이 습관이 기도를 시켜서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죽을 일이 생길 겁니다. 진짜로. 주변에 보면 교회 성도들, 특별히 뭐 장로님 직분 가진 집 애들, 죽은 애들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 애들 중에도 자살한 집 있잖아요. 리거렘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죠. 대학교 들어가갖고 1학년 때. 주변 많다고. 왜 그래요? 집안의 모양은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진 집이었지만 실제로는 고민이 많고 죽을 일이 생길 때 죽음을 택한 거죠. 기도를 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올라온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죽을 일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려고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살려고 올라온 기도가 그렇게 만만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살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도 죽을 일을 만날 때, 야, 이거 죽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 그럼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까지는 같이 가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자리까지는 같이 와. 그런데 기도는 각자 하는 것이죠. 각자 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시고, 몇 번 기도해요? 마태복음 보니 3번 기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사는가? 간단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붙잡을 때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아버지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러나가 없거든요. 늘 여러분 것만 구하죠. 내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그리고는 1시간 또 있다가 이렇게 봤더니 베드로가 자빠져 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원대로 구하고 가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걸 구해야지 여러분이 살아나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 죽어라. 원수들을 위해 피 흘려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짜 부활하시죠. 아버지 뜻 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다. 여러분이 길을 다 마련해 놓고 이렇게 그건 겟셋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죽을 일인데 죽지 않고 기도하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죠. 포기할 수 없죠. 간절해지죠. 우리 기도하는 이 금요일 밤이 겟셋마네 같은 자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가복음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이 여기 뭐하러 왔을 때 기도하러.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가셨는데 심히 놀라며 예수님 왜 슬퍼하셨대요. 여기서도 내 마음이 고민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같이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만 있어줘. 그래서 때로 성도는 뭐냐면요. 같이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만 있어도. 근데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같이만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낮에 이렇게 매일 자전거 타고 교회 오면 오늘 금요일은 늘 권사님들이 그 시간에 청소를 해요. 보아스에 오면 권사님이 계시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 예배도 마찬가지죠. 같이만 있어도. 여기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난 저 사람이 싫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부족해.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같이.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시지 않냐면 이들은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교절, 유월절, 제자들 마지막 만찬, 예수님 마지막 만찬이죠. 그리고 발도 씻겨주고 세족식 다 했어. 근데 실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에 항상 마지막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에는 마지막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제자들 끌고 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해야 될 기도인 거죠. 이건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 기도가 있어요. 제 기도가 있고 우리 애들이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어려요. 예전에는 안고 교회 왔습니다. 저희 애들은 이 의자에서 자면서 컸어요.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거라. 그런 것이죠. 이게 뭐야? 마지막이야 이게. 엄마 집에 언제 가? 이 기도만 마치면 가는 거야. 아빠 집에 언제 가? 이 기도만 마치면 가는 거야. 예수님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항상 마지막이 뭐가 돼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기도를 안 했네?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 죽을 일이, 어려울 일이. 별걸 다 했어. 사람 찾아가 보고 뭐 별걸 다 했어. 근데 안 풀려. 근데 막 죽고 싶어.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름 사역을 많이 했죠. 성경학교도 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일 부흥회도 했고 또 그 전에 바자회도 했고 많은 일을 기도했죠. 근데 이번에 정교인 운동회 한다고요? 운동회 하는데 제 가장 큰 근심이 뭔지 아세요? 좋은 계획과 많은 사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도 공부시켜놓고 마지막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문제는 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이건 뭐예요? 왜 시간을 주셨어요? 마지막은 기도로 마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지 마옵소서. 여기는 뭐래요? 옮기지 말래잖아요.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결국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얼마 기도했어요? 1시간.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시몬아 자느냐? 여기는 마가복음은 누가 시몬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오늘은 되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와갖고 말씀 준비하다 의자에 앉았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잠이 오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오늘 설교 준비했으니까 제가 베드로가 된 거죠.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시간에 자면 38절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머리로 딴 생각하고 그것도 조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해. 조는 겁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버려요. 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험에 든다고요. 이건 누구의 베드로가 쓴 말씀인 거죠. 마가복음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읽을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이 늘 젊은 자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되. 여러분 누가 찾아다닌대요? 마귀가. 누구를? 잡아먹을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근데 누굴 찾아다녀요? 염려하는 자, 교만하는 자, 겸손하지 않은 자. 이게 누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아직도 자느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잡아먹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잡혀먹고 가는 것이죠. 왜? 기도를 안 하고 내려가니까. 기도 중에도 시험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처음 간 교회가 상가 되게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가 북한산 밑에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 설교를요 1시간 반씩 하십니다. 예화도 없이 완전 막 이 복음주의. 그런데 뭐 금요일날 교인 얼마 없어요. 근데 그날 금요일이 어떤 날이냐면 기말고사 마친 날. 근데 제가 기말고사는 꼭 마지막 시험 밤을 새거든요. 시험에 대한 예의잖아요. 마지막 날은 밤새는 거. 그리고 금요일날 가는데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전도사인데 얼마나 졸린지 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지. 근데 교회에서 집에 가려면 또 1시간 반 걸려요. 버스 끊기기 전에 오늘은 끝내주시겠지? 왜 하고 있는데 다 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전도사는 밑으로 그러더라고요. 내려갔더니 목사님 차에 타래요. 그러더니 우리가 기도가 모자른 것 같아 이전도사. 그러더니 북한산 기도원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12시간 넘었는데 야 집에도 못 가고 뭐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이에 딱 앉혀놓고는 애죠, 애. 두 분은 밤을 새워 찬양을 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 찬양도 고문이 될 수 있구나. 잠을 안 재우고 가는데 그 아침에 7시인가 8시에 나오시면서 야, 거기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고 잘 가, 내일 봐. 그러는데요. 시험에 들고 나온 거죠, 제가. 시험에. 왜 그래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가 마지막이야. 더 기도해야 돼. 근데 뭐예요? 깨워가지고 잠자고 깨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러 못 올라오는가? 여러분 마음에 기도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마지막이 아니고 기도는 중간에 대충 하고 사람 만나러 그 사람 만나는 게 마지막이야. 어디 가서 손 벌리는 게 마지막이야. 물질을 구하는 게 마지막이야.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하는 게 마지막이야. 여러분 마지막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잖아요. 월요일 새벽 예배 기도하고 시작하고 금요일 금요기 된 기도로 마치라고. 그게 올라와갖고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마지막이 아니야. 기도가 옵션이고 중간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아닌 거죠. 항상 모든 마지막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잡아먹혀서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것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주 안에 주의 영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대요. 누가 고백? 베드로가 나 옛날에 기도할 때 자던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냐고요? 겟세마네가.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것도 베드로 요한 딱 3명만 데리고 갔는데 근데 거기서도 자. 3명인데 거기서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 예수님 잡혀가 뭐예요? 다 굴기 전에 3번 운대는데 바로 배신 때려버리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 파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몰라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기도가 되시고, 기도할 때는 깨어 잠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기도는요, 그냥 딱 정리하면 극한의 기도입니다. 기도에도 종류가 많아요. 식사 기도 같은 경우는 뭐 알바도 아니고 스치고 세수하듯이 하나님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끝. 그런 기도. 그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기분에 흥분돼요. 아침마다 새롭고 막 이렇게 찬양 듣고 중간에 어려우면 기도하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늘 기도는요, 극한의 기도입니다. 지금 사역 다 했어. 마지막 피곤해. 제자들 자는 거 보면 모릅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예수님 더 피곤하시지. 근데 예수님이 오늘 3번 기도해요. 그것도 1시간 동안. 그런데 이 1시간 동안 기도한 일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가 됐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셨길래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을까?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희 큰애가 코피를 가끔 흘리거든요. 그러면은 너 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니?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목회를 아무리 해도 피가 안 나.
되게 피곤해도 한 번도 누가 피곤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거 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기도 진짜 있습니다. 이런 기도 뭐예요? 극한의 기도. 수학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수 2에 리미트, 극한. 극한을 넘으면 수열이 나오죠. 수열을 지나면 미적분이 나오고, 그죠? 극한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수학 2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극한 기도. 극한은 뭐예요? 끝까지 하는 기도죠. 더 이상의 기도는 없다. 겟세마네 기도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3절.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극한에 이걸 다 해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어요. 피가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못해.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 겟세마네 기도는 졸고 있는 제자들하고 기도하신 게 아니구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뭘 봤어요? 예수님을 보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주의 기도를 돕고 힘을 더하는 걸 본 것이죠. 아,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오는 게 몇 번 있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죠. 나가셨는데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줄이신지라. 그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때 예수가 한 일은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 천사가 수종들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작도 천사가 돕는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마치는 기도도 천사가 돕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뭐 될 것 같아요? 땀이 땀방울이 되게, 핏방울이 되게 기도해야죠. 뭐라고? 극한. 근데 이 극한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 이게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땀은 내 노력이고 열정인데 피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한의 기도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줄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극한의 기도. 그저께 갑자기 카톡방이 생겼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97학번. 갑자기 단톡방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초대되었습니다. 제 나이에 들어간 친구들을, 친구들끼리, 그 예비역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전 예비역이라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하나 중에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기독교 방송. 고향을 지키는 목사님 목회 뭐 이런 거. 그래서 봤더니 영월에 모두교회인가 뭐 그래요. 옛날에 10,000명이 살았답니다. 탄간촌이라. 10,000명이 살던 동네 지금 20가정 정도 남았고 옛날에 교인이 200명이었대요. 10,000명일 때. 지금 아무도 없고 8명. 근데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뇌 출혈이 와갖고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어떻게 목회했나 한번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택밖에 없는 동네에 애 둘을 데리고 목회를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도 없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드는 동네 왜 와서 목회를 하냐고 막 핍박을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두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근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짓고 싶은 거야.
그런데 셋째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군부대인지 군부대에서 위로금이라고 300만 원을 주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사모님을 너무 힘들게 한 거야. 애를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아내를 산후조리원을 보내야 되겠다. 처음으로. 그래서 보내주려고 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300만 원은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터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이거 아내가 애를 셋씩 낳았는데 한 번도 산후조리원을 못 보냈거든요. 보내야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서 아내를 산후조리원 보내지 않고 그 300만 원으로 그냥 시멘트를 깔았대요. 건물 지으면 깔듯이. 뭐예요? 극한. 그럼 더 이상은 뭘 할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겨울이 됐는데 도움의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와갖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진짜로.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 이 교회는요 저희 셋째 그 300만 원 그걸로 지은 교회입니다. 교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극한이야? 근데 교회를 사랑해.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없어. 그때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예전에 제가 수술을 하고 살려고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들을 듣는데 이제 뭐 얘기해도 되니까 미국의 강준민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강준민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청바지 하나 입고 매일 기름 넣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해. 하나님한테 매일 드리고 싶은 거야. 토요일 저녁이 됐답니다. 늘 하던 대로 사모님한테 내일 헌금 준비했죠. 감사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시더니 여보 수표 책이 다 바닥났어요. 내일은 헌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하는데 목사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가난한데 집도 장롱이 있는데요. 집이 좁아서 높이 세우지 않고 눕혀놓고 장롱을 눕혀놓고 그 위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너무 드리고 싶어서 장롱 안으로 들어가갖고 장롱을 닫고 거기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해요. 그리고 울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나왔더니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지나가던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왔다고. 그리고는 수표를 주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수표로 헌금을 드리고 먹을 걸 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정말 이 땀이 핏방울이 돼요.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뭐예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얘네 울다 잠든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고 가시는 거죠. 힘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 도와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극한의 기도. 극한의 기도를 하셔야 돼. 난 이게 극한이야. 더 이상 기도 못해. 뭐 밤을 새서 12시간 하는 게 극한인 분도 있을 것이고 짧게 기도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1시간을 기도하는데 정말 나를 부수면서 나 이
이 더 이상의 극한은 없어 하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뭐래요? 와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너무 많이 알아서 인간적으로 막 죽을 것 같아갖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리고는 마지막은 기도를 해야지, 정리해야지 그렇게 하셨다가 3번, 1시간 동안 3번 기도하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동안에 내가 죽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산 것이죠. 그리스도가.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땀만 흘려. 우리 교회 권사님도 맨날 땀만 흘려. 휴지 갖다 주죠 뭐. 그건 자기 열정이야. 그게 아니라 피가 나야 된다니까. 피가,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새이 먹고, 이거 죽을 일 아니네. 하나님 도와주시네. 넉넉히 십자가 질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겟세마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가서 집에 갈 때, 왜 그래? 얼굴이 막 핏방울이 났네? 땀 흘렸는데 피로 바뀌었네. 안 되면 코피라도 흘리고 가시고, 안 되면 얼굴에 막 긁고 가시고, 피도 흘리고, 오늘 내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왔어. 오늘 천사가 내려와 도와주대. 난 이런 기도는 처음이야. 이게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깨십시오. 깨갖고 좀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만 붙잡지 말고. 베드로야 좀 깨어라.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나 오늘 이 기도에 생명을 건다. 이게 극한의 기도에 내 도전해본다. 군대 가보셨죠? 극한 맨날 달리기도 태가 터질 때까지 뛰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점프하고, 훈련도 막 죽으라고 시키고. 왜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맨날 요이 땅 하면 1m 가고 집에 가고, 저까지 선착순 그래도 이미 집에 가버렸어. 그게 아니죠. 극한의 기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자빠져 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 극한의 기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 여러분 기도에 천사가 내려와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가시는 오늘 겟세마네 기도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손을 잡고 우리 오늘 극한으로 기도합시다. 잘못 올라왔네 오늘 또. 또 극한으로 하려는데 언제 가야 돼.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 극한으로 기도하시고 하늘의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적으로 슬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알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죽을 일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마지막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다른 일 다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은 없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극한으로 하게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기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극한의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 이루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